아멘.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자막에 소개되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읽는 기도를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나라와 저 북한 땅에도 내려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빈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부모님들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교회와 성도를 향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하지만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광주에서 또 치킨집 개혁하는 최순경 집사 가정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이 길기 때문에 좀 몇 주 동안 중요한 주제들을 간략하게나마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 1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충고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충고죠?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2020년도 보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는 몇 달 그저 코로나로 고생하면 끝나겠지, 지나가겠지 했는데 오히려 12월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기도 하고 또 어제 오늘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일각에서는 또 전문가들은 빨리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3단계 격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론에서는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방역 실패다, 또 이런 거를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여론을 분열을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런 보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국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 영국 외교관 중에 그레함 넬슨이라는 그 외교관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나 현재까지 1인당 확진과 사망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OECD 국가들 평균을 적용하면 130만 명의 확진자와 25,560명의 사망을 경험했을 것이다. 즉 25,000명에 달하는 목숨을 구했고 50배나 되는 확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자고 오히려 이 외교관이 한국인들을 향해서 이런 위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자기 나라인 영국에 일어나는 지금 여러 현실들과 비교해도 또 유럽의 독일이나 이태리, 스페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대한민국 같이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없다. 조금만 잘 참고 견디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넬슨 외교관의 이 글을 읽고 저도 방역에 대하여서 또 시민들이든 정부든 방역기관이든 여러 형편들을 보면 우리 교회조차도 지금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이 형편에 대해서 막 불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다가 제가 이 글을 읽고 아이고 아니구나 회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구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비록 교회가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히려 저 자신이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요? 마땅히 불평도 나오시고 화도 많이 올라오시죠? 또 우리가 영상 예배 하시려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집중도 안 되고 야 이게 예배도 아니고 이건 뭐야? 그런 마음도 일어날 것이고요. 불평이 나올 만도 하지요. 어떤 분 아침 묵상마다 잘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요즘은 좀 뜸하셔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좀 시들해졌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 인터넷으로 하면서 이게 예배 같지도 않고 참 불평이 나오고 화도 올라올 만합니다. 또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은 예배당 모임을 더 고집하는데 왜 그러냐고 또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 중에서 다수의 교회들이 오히려 확진에 또 이런 확진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조차 감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넬슨 외교관 말대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확진자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든 또 우리 교회가 이 오피스텔이라는 다중시설에 있는데 참 이것저것 또 신경 쓰이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거리두기 정책을 잘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좀 이웃을 위한 희생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도 정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지금 영상 예배들을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집중도 안 되고 참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그래도 인터넷 예배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두 번도 볼 수 있고 세 번도 네 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때 오늘 말씀처럼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 따라서 또 이 넬슨 외교관의 말을 따라서 불평이 확 목구멍으로 올라올 때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견뎌 보십시다. 재난 문자가 오는 걸 보면 봄이나 여름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 곁에 코 밑에까지 코로나가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택이 있는 창동 지역이나 교회가 있는 이 강북구 지역, 지금 바로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나온다. 이 재난 문자를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이럴수록 여러분 마스크, 손 소독, 또 집안 환기, 사람들이 밀접한 곳 잘 피하는 그래서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금만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평과 시기를 잠잠케 하고 우리의 이 어지러운 마음들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왜 불평하고 왜 시기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돈도 잘 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지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나 자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과거와 비교해 보시고 나의 오래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불평과 시기를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충고합니다. 2절 보십시오. 저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불평하는 영이 잠잠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평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4절에서 말하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식물로 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신실하신 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 오늘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 세상을 보고 불평할 것 아니라 지금의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응답받고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에 대하여 실제적인 충고와 또 교훈을,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불평과 시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을 나와 비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감사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로 내 양식으로, 음식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궁극적인 필요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부터 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가장 빠른 신앙의 자세,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실제적인 말씀, 우리의 불평을 조금 잠재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원초적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뻐함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남들과 비교함으로 일어나는 불평과 시기를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또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